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로 말하랴.
2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배우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지난 한 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이 또 죄악된 부분들이 생각나면은 깨닫게 되면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돌아보건대 지난 한 해가 무척 빠르게 지나갔음을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만, 나 혼자로만 밥을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깨닫는 자들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맛을 보기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주님에 대하여 담대히 알리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이 아버지 안에 계속되어지며 아버지 이 땅을 혼돈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이 시간이 오히려 아버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을 시작한 지가 바로 그제와 같은데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한 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병균 하나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져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의 어두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가라앉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리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르고 또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하나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안에서 그 상함을 치료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며 나가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문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주시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고 또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양문교회는 현재 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3일 저녁 오후 7시 30분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미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현재 20명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허락되어져서 소수만 함께 참여하실 수 있음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오전 11시, 학생회 예배 오후 1시 역시 온라인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언제든지 또 예배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요. 2020년 한 해가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2021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전 11시에 신년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11시에 금요일 11시에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첫날을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저희가 해마다 새해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나눠 드렸는데요. 올해는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 드리시고 나면은 교회 로뎀나무 아래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해가 되시면은 오셔서 하나씩 이렇게 뽑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양을 저희가 많이 준비는 못했고요.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신년 카렌다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또 역시 그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공동의회는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리두기가 좀 낮아져서 함께 모여서 모두가 예배하실 수 있을 때에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그날이 빨리 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난주 성탄주일 때, 성탄절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을 축하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함께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아이들이 축하 인사도 하고 찬양도 했었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런 일에 좀 한번 해보면
동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짧은 영상을 좀 하나씩 찍어서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교회에 오시면은 저희가 교회에서 또 영상을 좀 찍어드릴 수도 있고요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짧은 인사.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얼굴 뵙지 못하고 좀 안부를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잘 지내는지도 물어보시고 새해에 또 우리 교회에 바라는 바,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시는 것, 빨리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는 뭐 그러한 메시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는 메시지, 어떤 것도 좋아요. 인사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짧게 한 30초, 뭐 길어도 1분 안쪽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예쁘게 편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함께 좀 나누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나는 요즘 뭐 화장도 많이 안 하고 다니고 영상을 잘 못 찍고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예.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암송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때가 다가오면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보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좀 만족스럽게 보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만큼은 좀 아쉬움으로 이 한 해를 좀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한 해가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이 한 해가 끝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2020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는 그냥 쏙 빠져 있는 듯한, 그냥 한 해가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또는 후회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올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세균, 병균 하나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었던 많은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것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깨달은 이러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는 그럼 어떠한 책인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 디모데 후서와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많은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때에 쓰여진 편지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한테 남기고자 했던 그런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가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베드로가 그의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꼭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당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베드로의 당부 중에서, 권면 중에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한 주를 2020년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데 이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이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 둘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둘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베드로 후서, 우리가 편의상 두 번째 베드로의 편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은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복했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쓰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한다. 그러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나게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명하신 말씀들 무엇입니까? 그게 신약 성경의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주는가 보면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3절부터 먼저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생각하라고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은근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지를,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벌써
우리 조상들이 죽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지까지 천지가 그대로 있지 않냐?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다. 심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에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 또 말씀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그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만 필요한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했다. 그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럼 2000년 전에 그 말이 사실이었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면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더 확실한 말씀이 되고요. 더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확실히 오실 거고요. 더 분명히 오실 것이고요. 더 빨리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정말 오늘 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믿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삶이, 신앙의 생활이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오시긴 할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오늘은 아닐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과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좋아서 세상 속에 그 즐거움 속에 빠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빠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그거 기억지도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서 주님이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같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서 정말로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8절 이하를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종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느냐? 먼저 이걸 생각해 보기 전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걸 좀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관심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삶이 너무나 즐거워요. 쾌락을 즐기며 살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편안하고 이 세상 삶도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의 삶이 너무 좋아서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바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도 못하고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는 영원히 나중에 있을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떤 데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언제 주님 오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인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십니다 하고 막 광고하고 다니고, 그 선교에 빠진 사람들은 학교도 안 나가고요, 직장도 안 나가고, 집도 팔고 막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살았던,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지 않으셨죠. 예. 왜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언제 오시느냐?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도 말해주죠. 도둑과 같이. 근데 그 도둑이 나 오늘 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도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오늘 밤에 갑니다, 오늘 낮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인가, 여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다시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하고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분명히 도적과 같이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11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는 그날을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들어보면은 야고보서 같은 데서 보시면은 행함이 있는 거룩한 삶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했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습이 세상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들, 그 자세는 무엇이냐?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키가 계속 자라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즉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성경을 내용을 많이 아는 것,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고요. 실제 삶 속에서 행하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많이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붓글씨를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붓글씨를 쓰는 분이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붓글씨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파고다 공원 앞에 가면은 서예방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벼루도 사오고 붓도 사오고 먹도 사와서 먹을 갈아가지고 붓에 먹물을 묻히고 글씨를 써가면서 배웠어요. 어떻게 쓰는지 하나씩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다 글을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요. 저는 이제 그때 성경 한 구절을 딱 적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들고 글을 우리가 쓰는데 선생님이 써주신 글이 화선지가 한 원본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비닐을 이렇게 하얀 투명한 비닐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가 갖고 온 하얀 화선지를 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화선지가 이렇게 비춰져요. 뭐가 비춰지냐면 밑에 선생님이 쓰신 글자가 다 보여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붓을 들고 그대로 따라서 그 글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글을 쓴다는 것도 좀 말하기 좀 어렵고 베껴 그린다 이런 표현을 써야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게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그 선생님의 글씨체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밑에 선생님이 쓰신 글자가 없어도 화선지만 놓고 내가 글을 쓰는데도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을 이와 같이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면은 이 글씨체가 제 글씨체지만 아직은 선생님의 그 글씨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처음과 비교해 보면은 많이 글씨가 멋있어졌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말씀을 읽으며 배우고 또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희생해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같이 우리와 같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변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또 우리가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져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과 은혜의 삶, 섬김의 삶, 용서의 삶, 이런 모든 모습들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즉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9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옴으로써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나고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왜 주님 아직도 안 오시나요? 정말 주님 오시기는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님도 속히 오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멸망치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성장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는 뭐 송년회도 없고 망년회도 없고 올해 한 해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올해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주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심 날을 기대하며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더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행실로 서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며 후회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흐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넘쳐흐르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